이사야 44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리고 나처럼 일시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사자가 없나. 이것은 일과 삼사 오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사는 다 떠나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든. 그것들을 지금을 들수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걸로 수치를 당한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 서로 또 축복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 운전을 하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가는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목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예요. 내가 말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이 노래가 정말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더욱 실감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한동안 귀에 뱅글뱅글 돌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바보처럼 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없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들 내가 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바보처럼 산 것은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산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나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한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늘 모자라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자리에서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성공했다고 해도 늘 모자라고 늘 목마르고 늘 허기지고 늘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만족해진 상태, 그것이 건강하지 않아도 물질로 채워지진 않았어도 내가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요,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내적인 갈급함,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허덕거리고 그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기쁨이, 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좋은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을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탄식밖에는 없어요.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의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겪어보니까 3일만 지나면 별로가 되더라고요. 차를 바꿔도 3일만 지나면 그 좋았던 마음이 사라져요. 좋은 옷을 입어도 3일만 지나면 3일 전에 처음 샀을 때 그 기분이 아니에요. 여행을 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와 그러는데 3일만 되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3일이 지나면 그냥 대부분 그냥 그렇고 그래요. 지상 최대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풍요와 향락 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로 전도서를 시작해. 하나님이 없는 그 탑은요, 아무리 공들여서 세웠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원하고 찾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6절과 7절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이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다.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이 많아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기의 뜻을 알리고 계획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니까 걱정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배울 때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배웠어요. 청년 시절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도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기억나시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었죠.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고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것이 행복인가 보다 쫓아가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손에 잡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았더니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없었고 내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었고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있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 교만과 고집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주님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뚜렷한 비전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살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먹고 살아야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집 사야죠. 우리는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원하시는 것을 가져보았더니 거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원하는 걸 누려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대국,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들어서서 경제 10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밀려나가지고 지금 12위로 밀려났대요. 예전에는 10등이었는데 12등이래.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불과 몇십 년 전 먹고 살기에 허덕거리고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성업 운동할 때에 그때는 자살률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약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마약 얘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이 됐습니다. 자살률 1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갈 방향을 모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 때문에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술일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쾌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덮쳐옵니다.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러한 빈곤감 때문에 누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 같아서 늘 허기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 영혼과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있죠. 오늘날 주요 사망의 원인이 암, 뇌졸중, 심장병, 간장병, 당뇨병, 이 5가지를 성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인병이 오늘날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래요. 그런데 이 성인병 원인 아시죠? 왜 오는지. 그 성인병의 원인은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을 거듭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병을 고치는 비결이 뭐예요?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죠. 생활 습관을 고치잖아요. 생각을 고치잖아요. 패턴을 고치잖아요. 삶의 패턴을 고치잖아요. 요즘 몸 만들기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에요. 제가 이 건강 프로그램을 좀 보았더니 거기에 잘못된 식습관 또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른 습관으로 먹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며칠 동안 보여줘가지고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몸의 육신도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야 건강해지는데 약으로만 고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병들고 메마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허기진 이유가 잘못된 습관 때문이거든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요? 물질만 쫓아갔던 습관.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갔던 습관 말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물질에다가 초점을 두고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버리고요. 내 속에 있었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세상에서 만들어준 우상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생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내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것을 우리들이 자꾸 또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풀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10계명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요 다른 계명인 것 같으면서도 한 계명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뭘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긴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내 것이 과연 이 땅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 내 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내 것을 없애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빼앗겨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조바심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내 필요를 채워줄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놔. 물질이나 건강 같은 거 우상으로 삼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다 거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내 필요한 욕심을 내 가슴속에 채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헌신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떠나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져서 떠나기도 하고 안 이루어져서 떠나기도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기복신앙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은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바란다고 한다면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형체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마치 신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지요. 그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형상은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길 때, 피조물을 신인 것처럼 섬길 때 그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된 것들을 자꾸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헛것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러면 뭘 포기한 거예요? 사람다움을 포기한 거죠. 사람다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이죠. 하나님께도 죄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를 완전히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그런 영혼과 내 심령의 갈급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핍을 만들어내는 죄예요. 병드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함으로써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나 자체가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 자신의 인간성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부인하는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반석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이후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쓰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셔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된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때 우리가 증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일생에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을 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내립이 보낸 선전 복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대제국인데 결국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이겠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을 거두어 가신답니다.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막 성전을 떠나가는데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내 신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만한 그런 신앙이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을 막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위험에서든지 어떤 고난에서든지 혹시 모를 죽음의 위기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참된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